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비하는 여러분 또 한 분 한 분 모두를 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부활절을 지내고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서로 우리 이렇게 인사를 하십시다. 예수 부활이 나의 힘입니다. 시작. 예수 부활이 나의 힘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 부활을 믿는 이 부활 신앙이 부활절 하루 그리고 한 주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부활의 소망을 노래하고 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참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활의 능력과 우리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다시 삶으로 가정이나 또 학교나 일터로 돌아가서 한 주를 살아보니 참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부활절의 믿음은 약해지고 또 사라지기 쉬운 곳이 우리가 사는 현실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우리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리 처이고 저리 처이면서 우리가 삶에서 잃어버린 것들, 놓치는 것들, 그리고 그러한 현실에 가라앉아 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 믿음의 문제라면 더욱더 우리는 그것을 다시 찾아서 회복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보내도 신앙의 성장이나 삶의 발전 없이 다시 침체하는 삶의 반복만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삶에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이 엘리사와 함께 살기 위한 집을 지으려고 나무를 베는 과정에서 그만 쇠도끼가 물에 빠져버립니다. 이 쇠도끼는 지금 그들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엘리사의 도움으로 그들은 다시 쇠도끼를 찾습니다. 혹시 믿음 생활하면서 인생이라는 물 속에 잃어버린 쇠도끼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어떤 사람은 예전 같지 않는 건강일 수도 있고 어느새 사라져버린 기쁨일 수도 있고 혹은 오랫동안 품어왔지만 응답받지 못한 간절한 기도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물에 가라앉아 도저히 떠오를 것 같지 않던 그 쇠도끼를 건져 올리신 이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내가 놓치고 잃어버린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늘 다시 찾고 회복하는, 그래서 믿음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이 제자들은 함께 거주하는 장소가 좁다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저 불평만 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직접 요단으로 가서 나무를 베어서 우리 손으로 새로운 집을 지어보겠다 생각했습니다. 참 잘한 것입니다. 더 잘한 것은 자신들의 계획과 힘으로만 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 앞부분입니다.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 또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함께 해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우리 힘과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니 하나님의 사람이신 당신이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처음부터 함께해 주시기를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3절 후반절부터 4절 앞부분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엘리사는 그들의 요청에 기꺼이 동행했습니다. 이후 우리가 본문에서 아시다시피 그들이 나무를 베다가 쇠도끼를 물에 빠뜨려 잃어버렸을 때 바로 곁에 있던 함께 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즉시 도움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인가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고 도우심을 요청하는 믿음은 우리가 삶 속에서 잃어버린 것을 즉각적으로 찾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하고도 좋은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뭔가 해보려다가 잘 안 되니까 사후 약 방문식으로 그제야 급하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애쓰고 다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는 주시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 순간 조금 도와주시는 수준에 그칠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우리의 믿음은 결코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늘 철없는 초보자의 믿음에만 머물게 됩니다. 어느 성도가 올린 글입니다.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가 어느 주일날에 교회에 다니는 이후에 이 아이가 자신의 방에 집에서 잠들기 전에 자신의 그 침대 밑에 신발 한 짝을 그 아래에 던져 놓았습니다. 이 자녀가 그렇게 하기를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하는데 엄마는 처음에는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좀 의아했지만 한 주 동안 이 아이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그리고는 나중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딸아, 침대 밑에 신발을 던져 놓는 이유가 무엇이니? 참 그래도 참 착한 엄마죠. 너 왜 이상한 짓 해? 이렇게 야단치지 않으니까 참 이 엄마는 착한 엄마입니다.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 선생님이 그렇게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왜? 아침에 그 신발을 찾아 꺼내려면 침대 아래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 꿇을 생각 나라고 신발을 침대 아래에 던져 놓은 것이에요. 엄마가 알고 보니까 교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다 맡기는 이 습관을 위해서 이런 방법도 괜찮다라고 말한 것을 이 아이가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해 본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크게 깨닫고 아침에 아이와 함께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 맡기면서 하루를 이제 시작하고 있다.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지고 보호해 주시고자 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은 무엇이 힘든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우리의 요청을, 도움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하고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또 주님께 모든 일을, 하루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사야 45장 2절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가 너보다 먼저 앞서간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내 하루의 삶에 모시고 우리 주님께 내 모든 삶을 직접 운행해 주시기를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에 가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바로 주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이제 모두가 요단 강가로 가서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열심히 나무를 베다가 그만 이 쇠도끼가 손에서 미끄러졌는지 실수로 요단 강물의 깊은 곳에 빠뜨렸습니다. 지금이야 쇠도끼가 흔해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 시절 쇠로 만든 도끼는 정말 귀한 물건입니다. 더욱 이 쇠도끼는 빌려온 것이라 다시 돌려줘야 하는데 지금 이들에게는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다. 그럼 이 쇠도끼를 잃어버린 이 사람의 이 외침에는 나는 갚을 능력이 없는데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는 절망과 막막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때 그들과 함께 동행하던 그 곁에 있던 엘리사가 묻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맞았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제자의 절규 탄식을 들은 엘리사는 그의 실수에 다그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묻습니다. 어디 빠졌느냐? 의사가 아픈 곳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고쳐줄 수 있듯이 빠진 위치, 잃어버린 곳을 정확하게 알아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그 쇠도끼가 빠진 그곳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베어서 쇠도끼가 빠진 그 위치에 던져 그 도끼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이 탄식은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이 탄식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외치는 탄식과도 같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 제자의 탄식처럼 우리 역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과 막막함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체면 때문에 혹은 남에게 짐이 될까 봐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우리 속은 막 타들어갑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탄식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아프고 속상할 때 부모에게 달려와서 모든 걸 쏟아내면서 우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과 막막함과 절망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물으십니다. 어디 빠졌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 빠졌느냐 물으시는 것은 여러분 엘리사가 제자에게 묻는 건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엘리사는 잘 몰랐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내가 찾을 때는 여러분 서랍을 다 뒤져도 안 나오던 것이 엄마가 찾으면 다 나오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찾아도 안 나오던 양말 한 짝도 엄마가 찾으면 나옵니다. 어디다 벗어두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복도 엄마가 찾으면 다 나옵니다. 심지어는 아무 말 없이 우리가 그쪽으로 걸어갔을 뿐인데 엄마는 우리가 뭘 찾고 있는지 알고 그냥 먼저 우리에게 건네줍니다. 그럼 너무 놀라서 우리가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엄마는 어떻게 다 알아? 엄마가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얼굴에 다 써있다. 네 얼굴에 다 써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부모가 됐지 않습니까? 특히 엄마가 됐잖아요. 부모가 되어보고 엄마가 되어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찾아도 안 나오던 양말,
어디다 벗어 두었는지 모르는 교복도 우리 부모가, 특히 엄마가 찾으면 나옵니다. 심지어 우리의 자녀가 말없이 두리번 그리기만 해도 우리는 뭘 찾는지 알고 이거 맞지 하면서 다 내어주는 이제 그런 엄마가 우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자녀들이 감탄하면서 우리에게 말하죠. 엄마는 어떻게 다 알아?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얼굴에 다 써있다. 내가 찾지 못하던 양말, 교복이 엄마가 찾으면 다 나오는 이유는 엄마는 항상 아이의 매일의 필요를 채우고 자녀의 내일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얼굴에 무언가 써 있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녀 얼굴의 작은 변화도 알아차릴 만큼 부모는 아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의 시선은 항상 그 자녀를 향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시선이 늘 우리에게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안 봐서 보지 못할 뿐이지 주님의 시선은 우리의 필요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에게 늘 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알고 물으십니다. 어디 빠졌느냐? 무엇이 힘드냐? 무엇 때문이냐? 다 아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는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이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우리는 정확하게 내 모든 것을, 문제를, 잃어버린 것을 주님께 그것을 보여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보시고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어디 빠졌느냐? 네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다시 찾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언젠가부터 예전 같지 않는 잃어버린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오해로 서먹해진 자녀들 또는 부모와의 관계나 또는 성도 간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찾고 싶은 것이 어느새 사라져버린 감사와 기쁨인 사람도 있고, 세상 일에 바빠 있고 살았던 기도의 뜨거움이나 주님을 향한 간절한 열정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잃어버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니,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 보니, 뭔가 해버리다 보니 때로는 현실 속에서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가라앉아 있는 것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숨기지 않고 주님, 제가 여기서 넘어졌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바로 여기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보여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쇠도끼를 떠오르게 한 뒤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그것을 집어라. 그러자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떠오른 쇠도끼를 집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손을 내밀어 되어 있죠. 이 손을 내밀다, 손을 내밀어, 이 동사를 원어를 보면 이 뜻이 이렇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reach에서 in 돼 있어요. 즉 물가에 떠오른 것을 그냥 이렇게 물가에서 그냥 손을 뻗어서 집은 것이 아니라 그는 요단의 깊은 물 위로 떠오른 그 쇠도끼를 집으려고 직접 들어가서 잡았습니다. 만약 너는 들어가서 그것을 집으라 이 말을 듣고
에이, 쇠도끼가 물에 떠오를 리가 없어 라고 의심하거나, 또는 나는 저 깊은 강물로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머뭇거렸다면 그는 결코 잃어버린 쇠도끼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집었습니다. 그는 엘리사가 그것을 실제로 떠오르겠다는 것을 믿었고, 너는 그것을 집으라는 말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셨지만 떠오른 쇠도끼를 다시 가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직접 손을 내밀어 저 안으로 들어가서 잡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주십니다.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우리가 잃어버린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눈물 흘리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잡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의 물속으로 들어가서 내 몸을 온전히 잠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내밀어서 12년 앓던 병이 즉시 나은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자신의 옷에 손을 대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보려고 서로 밀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몸에 자신의 몸이 닿아서 체온을 느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소매가 자신의 옷에 닿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호흡을 느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저런 사람들 모두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그 아픔들을 안고 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의 문제가 치유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손을 다 내밀었지만 믿음으로 만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으로 자신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향해 손을 내밀어 그 옷을 댄 한 여인만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은혜의 물속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제가 오늘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는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만 받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의 손을 내밀어 말씀 속으로 나를 온전히 잠기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잡은 말씀이 나를 읽고 내 상황과 문제를 읽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는 그 쇠도끼를 집어들고 다시 나무를 베는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기쁨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다시 잘 간직하라, 그것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 찾은 것으로, 그 잡은 것으로 다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바로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은혜로 회복되는 까지는 잘 하는데 그 후가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잃어버릴까 봐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은혜가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그 찾은 것을, 그것이 건강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어떤 능력이든 사명을 위해서, 우리 큰 사명이 두 가지 있잖아요. 예배의 사명, 증인의 사명. 이 사명 위해서 여러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베푸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 떠오른 그 선물을 다시 내 것으로 온전히 만드는 힘은 내가 손을 내밀어 잡는 믿음과 내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너는 그것을 집어라 말씀하실 때 내 손뿐만 아니라 나의 온 몸과 온 마음 그곳을 향해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병아리가 부화 시기가 되면 그 알 안에서 껍질을 깨려고 그 연약한 여린 부리로 온 힘을 다해서 안에서 쪼아대죠. 이때 밖에서는 어미닭이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부리로 알껍질을 열심히 쪼아댑니다. 그래서 생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안과 밖이 연결될 때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주님과 함께 하기를 구하십시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회복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솔직하게 주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나의 아픔과 잃어버린 것을 숨기지 말고 주님께 보여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붙잡으셔서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삶이란 강물 속에 잃어버린 모든 쇠도끼들이 주님의 은혜라는 나뭇가지를 만나서 가볍게 떠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이 그 무엇이든 어디 빠졌느냐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강물처럼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주님은 우리의 탄식을 아십니다. 아하,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놓쳐버린 게 있으면 한번 오늘 그 한 가지만 한번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놓쳤습니다.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여러분의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을, 소중한 것을 주님께 아뢰 때 주님은 다 아시고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우리 앞에 삶에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은혜로 잡아야 됩니다. 이 시간 한번 주님께 간절히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주님의 은혜 말씀을 또한 기억합니다. 주님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찾아와서 물으십니다. 어디에 빠졌느냐?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어디가 문제냐?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를 물으시는, 회복시키시고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 다 아뢰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게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디 빠졌느냐,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무엇을 다시 찾고 싶으냐 주님 물으실 때 우리가 그 은혜에 나뭇가지를 잘 붙잡고 주님의 그 은혜의 물속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잡고 회복시켜 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